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삭개오란 사람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흔히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 문화의 비유는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은 가상의 이야기, 즉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귀인은 유대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모두 그때로부터 정확히 3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귀인, 그 귀인은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헤롯 대왕의 장남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즉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인 헤롯 아켈라오에 관한 일화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헤롯 아켈라오에 대한 평판은 어땠을까요? 이 평판에 따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 귀인을 예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 귀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귀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거예요. 이 귀인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놀랍게도 헤롯 아켈라오에 대한 유대 사회의 평가는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헤롯 아켈라오를 자신에게 비유하셨을까? 헤롯 아켈라오가 악한 이유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한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장남이었던 아켈라오에게 유대 모든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통째로 물려줬어요. 원래는 분봉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켈라오가 모든 헤롯의 영토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헤롯이 죽자마자 이제 왕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때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환호와 호의를 보이니 기쁘기 그지없소. 여러분이 내 부친의 실정을 기억하고, 실정,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실정을 기억하고 나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성의에 나도 최대한도로 보답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요. 당분간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겠소. 케사르께서 내 부친의 유언을 인준하게 되면 그때 가서 왕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요. 이 기록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 왕으로 인준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인준이 필요했어요. 즉 황제가 왕이라고 인정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아켈라오의 말은 그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황제의 인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는 각 나라에서 시끄럽고 반란이 일어나거나 민심이 동요하거나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그때까지는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아켈레오가 굉장히 정치적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만일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황제부터 왕의 인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왕의 자격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아켈라오도 인정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실정을 많이 저질렀다. 그렇죠? 잘못했다는 거잖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즉 헤롯 대왕 때 마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문에 세워두었던 금 독수리상을 끌어내려서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로마 황제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성전 문에다가 금 독수리상을 딱 만들어 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로마 황제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금 독수리를 세워놨으니. 그러니 의협심이 있었던 사람들,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한 마티아스와 그의 제자들이 그걸 끌어내려요. 그리고 파괴해버립니다. 헤롯 대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 모두를 체포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화형에 처해요. 죽여버렸다고요. 불로 태워 죽여요. 유대인들은 불로 태워 죽이는 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화형에 처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대제사장 이름이 또 마티아스예요. 이 일을 일으킨 사람도 마티아스인데 그때 대제사장 이름도 공교롭게 마티아스예요. 그 대제사장을 폐위해버려요. 그 일에 책임을 묻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려요. 임명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일을 시정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티아스를 그렇게 죽게 만든 사람 처형해달라는 거예요.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환원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임명하지 말고 다시 우리에게 환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 그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 일로 인해 민심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도 옛날하고 똑같네. 아니, 그 아버지 실정 자기가 잘 해준다며,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준다며 하면서 들끓게 되는 거예요. 민심이 일어나요. 때마침 6월절이 다가와요. 그래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천부장 그리고 병사들을 보내서 주동자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만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성남 백성들이 주동자를 잡으러 온 병사들 돌로 쳐 죽여요. 천부장도 부상이 있고 겨우 탈출해요. 이것은 아켈라오 입장에서 볼 땐 최악이, 아직 왕으로 인준도 못 받았는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왕으로 황제에 대해 인준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켈라오는 6월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모든 주동자들 잡아서 다 처형해요. 그 수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인준받으려고 떠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그리고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에게 받은 유서를 황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황제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쓴 유서, 아켈라오에게 나의 모든 땅을, 영토를 줍니다. 이 유서를 받고서 아켈라오를 왕으로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표단이 와가지고 저렇게 강경하게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황제는 이런 결단을 내려요. 즉 나라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 절반은 아켈라오에게 줘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인 빌립과 안디바에게 나눠줘라 해서 분봉왕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한테는 너 나중에 정치 잘하고 그러면 다시 네 나라 다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분봉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됐는데. 안디바하고 헤롯 필립이요, 가만히 있질 않겠죠. 사실상 이 분봉왕이 됨으로 아켈라오의 길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미친 거예요. 분노가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서 유대로 돌아온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겠던 사람을 또 다 죽입니다. 아버지처럼 포악한 왕이 돼요.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스려요. 그래서 결국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후 6년에 아켈라오가 추방당해요. 황제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왕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총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은 총독이 관할하는 거예요. 직접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귀인, 다시 말해서 헤롯 아켈라오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입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교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했는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자기 백성들 원수라고 말해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건 공의로운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 되는 거 반대했다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건 악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백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 자신을 이 악한 아켈라오에게 비유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악한 왕 아래에 있는 신하들은 어때야 하느냐? 여러분, 아켈라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하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실로 충성된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 아켈라오의 수족이 되는 사람, 아켈라오의 혀가 되는 사람 있겠죠? 그렇게 충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에게 자기 목을 걸고 옳은 말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 아켈라오에게는 충신이겠죠. 하지만 유대 나라 전체로 볼 때 그는 자기의 영달만을 위한 간신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아켈라오에게 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악한 왕일수록 잘못 지적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켈라오에게는 그 사람이 불충한 사람이 되겠지만 유대 나라로 볼 땐 더할 나위 없는 충신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0골 얻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 역시 헤롯 아켈라오에게 동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5골을 차지한 사람 역시 헤롯 아켈라오에게 충성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5골을 얻은 겁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켈라오에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켈라오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해 하고서 한 문화씩을 줬잖아요. 아켈라오의 뜻이에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게. 하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거 부정이에요. 지금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요? 남의 것을 빼앗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은 남의 것을 빼앗는 폭군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는 아켈라오가 준 이 돈을 부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 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진정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를 성실함과 충성됨이라는 시각으로만 해석해 왔어요. 하지만 충성됨과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되며 누구를 위해 성실한가예요. 죄인들도 충성될 수 있어요. 악인들도 성실합니다. 충성과 성실은 의인만의 덕목이 아니에요. 악인들도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고 누구보다 충성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악한 것에 충성될 수 있고 죄악된 것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사람의 충성됨과 성실함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됨과 성실함의 결과 얻어지는 보상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충성될 것인가? 누구에게 성실할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 밑에서 충성해서 10골 차지했던 사람, 그리고 5골을 차지한 사람, 이 사람들 좋게 봤겠습니까?
그들 간신이라고 봤을 거예요.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아부하고 그로 인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5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그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죠. 하지만 한 문화마저 빼앗긴 사람은 충신으로 봤을 겁니다. 헤롯 아켈러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기 지위를 잃어버려요. 재산을 뺏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옳지 않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반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비유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주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즉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집에 들어와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때 벌써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이 비유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이 된 거예요. 뒤이어 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평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문화마저 빼앗겨버리고 아켈라오에게서 내쳐졌습니다. 그가 만일 불의한 아켈라오에게 충성했더라면 그도 권력을 동원한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에는 아켈라오가 칭찬하잖아요. 10배의 재산을 남긴 거 그리고 5배의 재산을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겼나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 돈을 벌었나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뭡니까? 권력층이잖아요. 10중 8구 그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거나 불의하고 악한 방법을 권력을 동원해서 단실의 재산을 증폭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헤롯 아켈라오는 어떻게 이 재산을 증식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 따지지 않고 자기 명령만 지켰으면 되는 겁니다.
열 문화를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은 사실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합시다.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활용한 사람은 나와 함께 뜻을 하는 사람, 뜻을 함께 할 사람. 그래서 10골, 5골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은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치는 거예요. 신하를 그것으로 분별했단 말이에요. 자기 편, 아닌 편을 이것으로 분별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켈라오는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정당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권력을 동원했는지, 악한 짓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안 묻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임금 밑에는 간신들만 드글드글한 거예요. 악한 임금 밑에 충신은 박해를 당하거나 귀양을 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 시대 충신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을 향한 세상의 평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를 향한 세인들의 평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문화를 가진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박해받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주님 자신으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권력과 세상, 나에게 준 것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되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왜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시험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당시 권력층과 친하게 지내며 아부했더라면 주님은 십자가 지실 일 없었을 겁니다. 만일 주님이 5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악의 세력들과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정의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비유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악에 동참해달라는 청을 받고 그 돈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부터 티끌 하나 이문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내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책망합니다. 그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돈을 만지기조차 싫어했고 백성들의 피가 묻은 돈을 활용하기 싫었던 겁니다. 수많은 백성의 피를 흘린 돈으로 이문을 남기는 것, 3,00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가 죽인 그 피값으로 얻은 그 돈을 만지기조차 싫었던 겁니다. 그 죄악에 동참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와 권력을 나누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 권력이라면 버리는 게 맞다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도 필연적으로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다.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칼을 들어 악한 사람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 사람이 나예요. 내 가정을 위한 십자가는 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그들을 위한 십자가,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고난, 자기 고통, 모든 자존심과 정욕, 자아,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열 문화를 남기라고 요청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손잡자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고고하게 살아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와 함께 손잡읍시다. 나와 함께 내가 한 문화 줄 테니까, 내가 그것으로 당신 열 문화 남기게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십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 문화를 요청합니다.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을 칭찬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동조해서 열 문화를 남기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일까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부정과 불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야 피눈물 흘리든 말든 내 돈만 많아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동조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선 내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기는 사람처럼 죄악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악을 눈감아주며 적당히 그 죄악에 동참하면서 나의 일신상의 영달만을, 나의 삶의 평안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과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외로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고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지금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 특별히 오늘 드리는데요, 마침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일파들이 잘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잘 살고 후손들까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요, 그때 모든 재산 다 써버려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바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사 지원하고 독립운동가 지원하고 자기 재산 헌신해요. 그리고서 이 항복의 집안이 그래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항복의 집안이 지금으로 말하면 6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바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쫄쫄 굶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죄악과 동반하면서, 동조하면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해요. 가족들도 불행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불행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바로 한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한문화를 가진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뇌물 주고, 적당히 접대하고, 적당히 안 좋은 일 하고, 그래야 사업이 열리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중에 과연 한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오늘 나 역시 내 십자가 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상급은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 역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